안녕하세요.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26절. 보시오. 그가 여기서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저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관리들도 정말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관리들은 공권력을 가진 자들을 뜻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민중들은 이미 예수가 당국의 요주의 인물이며 체포하여 처형하려는 인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공권력을 가진 관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데도 관리들이 예수를 체포하지 않자 사람들은 의아해한 것입니다. 27절.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유대 사상의 메시아는 기원을 모르는 곳에서 온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 분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의 부모도 알고 형제들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단지 유대인 가운데 한 명에 불과해서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기원을 모르는 데서 온다는 것은 메시아가 초월해서 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온다는 말입니다. 실상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즉 초월해서 오신 분입니다. 유대교 메시아 사상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충족하는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실제로 베들레헴 출신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아래 세상의 암흑에 속한 유대인들이 아래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오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현상적으로만 보고 판단하기에 예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28절. 그러자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를 꼬집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그분이 보내신 자신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단지 육신적으로만 알았기에 영적으로 무지한 자라는 책망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30절. 이 말에 그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에게 손댈 수 없었습니다. 손대다는 동사는 감옥에 넣기 위해 체포함을 나타내는 관용구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제거하고자 방법을 모색했으나 아무도 그를 체포하고자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중시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으므로 자칫 잘못 나섰다가는 민심을 잃어 민중으로부터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는 이들이 예수를 체포하게 됩니다. 31절.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더라도 이분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표적이 의도한 대로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때 예수의 가르침을 접한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들의 거주지인 디아스포라로 돌아간 이후 바울 등의 전도에 의해 성도가 된 자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32절. 사람들이 예수께 대해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들었다가 됩니다. 주어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실제 지금까지는 예수께 대하여 적대적 입장에 선 사람들이 유대인들로 표현되었으나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대적한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은 평소에는 견원지간이었습니다. 로마에게 빌부터 자리를 유지하던 대제사장들은 늘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평신도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을 보면 자격지심을 느꼈습니다. 한편 바리새인들은 돈 주고 직위를 산 대제사장들을 경멸했습니다. 자신들은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율법의 전문가로 선생으로 활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라는 공동의 적을 제거하는 데는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실은 그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했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35절.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유대인들은 예수를 경멸하며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땅에서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고 디아스포라에 가서 활동하려 해도 그곳에서도 유대인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결국 이방인인 그리스 사람들이나 상대하게 될 것이라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말에서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해하고 한 말이지만 자기도 모르게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은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스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구원을 이방으로 확대하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의 침묵은 예루살렘인들에게 당혹감을 주었습니다. 침묵은 곧 시인이라는 유대 랍비들의 태도를 두고 예수의 거침없는 활동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유대 당국자들에 대해 의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할 뾰족한 수가 없었기에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의 진리의 말씀과 그 행하시는 능력의 역사들 앞에서는 어떤 말도 가치가 없게 됨을 보여줍니다.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것도 바로 주의 말씀과 능력의 역사입니다. 말씀과 역사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에 맞서 싸워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